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주 앞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드림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그 놀라우신 계획에 저희들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순종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1절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15번,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은 15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한재인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같은 죄인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1만 달란트로도 살 수 없는 그 구원을 값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로 말미암아 누리게 해주시니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이 온통 코로나 전염병으로 내일을 예측하기 어려운 이 상황을 저희들은 오직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면서도 노뱀을 바라보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나무에 달린 우리 생명 대신 참새 한 마리의 생사와 머리털 하나까지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를 알기에 하박국처럼 절대 감사와 절대 찬송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로 인하여 세계의 강국들과 교만한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드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세대로선 겪어보지 못했던 통제된 예배 속에서 영적 갈망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너리즘에 빠져있던 한국 교회가 깨어 일어나고 이로 말미암아 영성이 성장하며 금물이 아닌 사람에게 집중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어쩌면 예배 의식에만 젖어있던 우리에게 예배의 소중함을 온몸으로 알게 하시고 삶이 예배란 걸 알게 하시고 모이는 교회가 아닌 흩어지는 교회로 선교에 복음 전파에 영혼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의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깊이 묵상하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하는 이단의 실체와 그들의 거짓을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위정자들에게 경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의 코로나 확산이 줄어듦과 곧 종식시켜 주실 것에 미리 감사하며 세계로부터 코로나를 이기는 모델 국가가 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현재 여러 가지 사회적 통제로 인하여 가족이 한자리에 오래 머물며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그동안의 일상적이었던 모든 생활들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기적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줄 미리 아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 속에 함께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하나님 말을 바라며 두 손 높이 들고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하며 기도하는 날이 속히 올 것을 바라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는 감사의 기도가 특히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되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고 말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무모할 정도로 긍정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함께 일하기에 이 두 경우 모두 다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험에 의하면 부정적인 사람과는 어떤 일을 추진하기가 어렵고 지나친 긍정주의자는 시작은 잘하지만 일의 끝맺음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과 일하면 늘 뒤치다거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힘이 많이 듭니다. 만약 주님이시라면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기를 더 좋아하실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15세기 후반에 이탈리아의 천재적인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여러분 잘 아십니다. 모나리자, 최후의 만찬 같은 이런 놀라운 작품들을 그린 르네상스 시대의 아주 대단한 예술가입니다. 그런데 다빈치는 그림뿐만 아니라 건축이나 공학 혹은 발명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새가 나는 모습을 연구해서 새들의 비행에 관한 자료를 남겼고 또 하늘을 나는 기구를 직접 설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400년이나 지난 1900년 가까이 오면서
항공에 대한 관심을 가진 이들이 곳곳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도 언젠가 하늘을 날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다빈치의 하늘을 나르는 기계에 대한 설계도를 설명해 놓은 기사가 신문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오하이오주 데이턴이라는 작은 도시에 살았던 한 사람은 그 기사를 읽고 사람의 분수를 넘어서는 무모한 일을 한다고 붕괴하면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하늘을 결코 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예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데이턴시의 기계왕구와 자전거 파는 그 일을 경영하던 오빌라이트와 윌버라이트 형제가 항공의 흥미를 가지고 비행기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 글라이더 시험을 했었는데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며 1000번의 시험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 글라이드에 자신들이 직접 만든 가솔린 기관 장착해서 1903년 12월 17일 역사상 처음으로 비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처음 비행은 12초 동안 36m를 날았고 며칠이 지나서 두 번째 비행에 59초 동안 243m를 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904년도에 45분 동안을 비행함으로 마침내 항공시대가 열리게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불가능해 보이는 하늘을 나는 이 일에 연구의 연구를 거듭해서 마침내 항공시대를 연 라이트 형제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인간은 결코 하늘을 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왜 하늘을 날 수 없는지를 증명하려고 했던 사람은 이름조차 알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목사라는 것은 제가 압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행하실 때 등장하는 빌립은 마치 사람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왜 그 일을 할 수 없는지를 연구하는 데만 마음을 쏟아붓는 부정적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가 자기를 따르는 것을 보시고는 그들의 배고픔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심은 빌립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빌립에게 그 문제를 맡기기 위해서 하심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다만 그 문제를 바라보는 빌립의 생각을 시험해 보시기 위함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빌립은 즉시 그의 잘 돌아가는 두뇌에다가 몇 가지 자료를 입력했습니다. 한 사람이 배고픔을 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식에다가 거기에 모인 무리들의 수를 곱하여 보았더니 200데나리온의 금액으로도 좀 부족하겠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이 말씀을 제가 이 난독증이 있는지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다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더 정확하죠. 한 사람당 조금씩 먹는다고 해도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으로도 모자랄 것입니다. 전체 다 해서 200데나리온을 가지고 양식을 사서 조금씩 나눠준다고 해도 그 돈 가지고도 모자랄 것 같다. 이 말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장정의 하루 품삯 값으로서 200데나리온은 당시로서는 로마 군인의 거의 1년 연봉 수준의 액수입니다. 연봉이 요즘으로 계산해서 한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보고 그 당시에 장정 5천 명이라고 하면은 장정은 나이가 20 이상으로 그렇게 치니까 그 전에 아이들도 그런 일이 많이 따라오니까
아이들 치고 여성들도 마찬가지 치고 그러면은 5천 명에다가 곱하기 한 4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한 2만 명 정도가 되지 않았겠나 생각하는데 1인당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도 이 빌립처럼 계산을 많이 합니다. 2,500원 하는 김밥 한 줄씩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김밥 한 줄 가지고 배가 차는 사람, 아이들 말고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빌립의 입장이라면 거기서 한 가지를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빈들에서 갑자기 2만 줄이나 되는 김밥을 어디서 가서 사오겠느냐는 거예요. 주님은 빌립처럼 상황 파악을 잘 한다고, 계산 잘한다고 칭찬하지는 않으십니다. 빌립의 대답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 사는 사회에서 실제적이고 논리가 정확하고 계산이 밝은 사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도 법과 전통을 존중하며 정확한 지식의 바탕을 가진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한 30여 년 전에 경북 산골 교회를 섬길 때 교회 재정을 맡고 계시던 집사님, 이동식 안수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생각이 나요. 그분의 외모, 그분의 인품은 아마도 장관을 해도 왜 저런 사람이 장관을 하나 이런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분은 일제 때에 일본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분으로서 사회에 나가지를 못하고 부모님이 장남은 고향을 지켜야 된다 이래가지고 부모님 모시고 산다고 시골에서 계속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 당시에 연세가 60대 중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산이 얼마나 틀림이 없는지 한 번은 예결산 위한 공동의회를 앞두고 눈이 벌겋해가지고 계세요. 그 집사님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계산이 안 맞아가지고 밤새도록 그 수치 맞춘다고 그래 예를 쓰셨다는 겁니다. 그 얼마나 틀렸는데 그렇습니까? 20은 틀렸다 그래요. 그 결국에는 그 수치를 어디서 빠졌는지를 맞추어서 정확하게 했다고 그렇게 교회는 이런 정확한 분이 계시면 좋아요. 그런데 이런 정확을 추구하는 일이 때로는 하나님의 일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아주 정확하게 계산하여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과 우리의 역량 사이에서 우리의 역량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반대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 그러면 그 의견이 너무나 정확하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쉽게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만약 교회에 시급해야 할 일이 있는데 당이나 재직회에서 수치를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반대 의진을 개진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선뜻 그 일을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 말이 맞으니까요. 빌립 같은 사람은 왜 그 일을 꼭 해야만 하는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은 계산의 사람은 될지 모르지만 비전의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빌립은 계산부터 먼저 해보는 사람입니다. 계산부터 먼저 하는 사람은 비전을 위하여 사는 사람의 그릇을 주님이 채우신다는 사실을 잊기가 쉽다는 것이죠.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온 빌립인 이 빈들에서는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을 먹이는 것은 기적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3절에 보면 산에 올랐다고 했는데 누가복음 보면 벳세다 고을이라고 지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복음은 모두 다가 사람이 살지 않는 빈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 충분히 있다고 한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갑자기 어디서 그 많은 음식을 장만해 올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을 배고프지 않게 먹이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 불가능을 이야기한다는 것, 그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조금씩 먹게 해도 돈이 부족하고 돈이 있다고 해도 과연 어디서 가서 그것을 사오겠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 될 일에 머리를 쓴 일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알고 보면 현실적인 사실에 바탕을 두고 하는 생각이기에 누구나 마음 먹고 누구나 관심 가지고 거기에 깊이 생각하기만 하면 생각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안 될 일을 생각해내고 결정적으로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그가 치밀한 계산의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습관이 그런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을 타개하고 돌파할 상상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모든 것을 갖추었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도 일을 해보면 세상에는 생각지 못한 복병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금년에 작년까지는 장사가 잘 됐는데 장사도 안 되고, 작년까지는 모든 것이 순조로운데 생산에 차질을 빚고, 관광사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어서 국가가 휘청하고, 이런 일들을 누가 연초에까지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인천공항이 지금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20만 명을 넘는 사람들이 넘나들었던 인천공항 하루 이용객이 지금 최근에 10,000명 이하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냥 비행기가 이 공항에서 있다가 저 공항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도 비행기 한 대가 공항에 머물고 있기 위해서는 하루에 들어가는 비용만 해도 우리 차 대면 주차장에 차 대면 주차요금 내잖아요. 어마어마한 수가 들어간답니다. 그 액수가 대단하다 그래요. 그런데 비행기가 뜰 수가 없으니까 한 달에 적자가 비행기 한 대만 가지고도 몇 억씩 나니까 이거 어떻게 감당해야 될는지를 몰라서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개척할 때에 교회 개척한다 그러면은 개척 멤버들이 어떤 사람인가, 거기에 과연 그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인가, 자금은 풍족한가, 이런 것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 잘 될 것처럼 보여도 개척해서 한 1년 정도만 지나보면은 문제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먼저 있던 개척 멤버들과 새로 그 교회에 출석하게 되는 이들과의 사이가 물과 기름처럼 서로가 비거덕거리는 그런 일들을 종종 발생시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 일에 접근해서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또 다른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 중심으로 해서 가족들이 도와야 되겠다고 해서 개척을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가족 때문에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언제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하신 질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의 계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과 믿음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가르치려고 하신 것입니다. 빌립이 주님을 배제하고 계산했을 때에 안드레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온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사옵나이까.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사옵나이까. 여러분, 아이 도시락 하나가 2만 명하고 연결시켜서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될까요?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왜 데려왔습니까? 애초에 가지고 올 필요도 없지 않아요? 그런데 안드레는 뭔가 주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왔을 때에 주님이시라면 하는 어떤 상상력이 그에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없었으면 데려올 이유도 없죠.
안드레도 믿음이 있어서 하는 말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안드레가 데려온 아이의 작은 도시락에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잔디밭에 앉게 하시고 축사하신 후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나눠주셨습니다. 놀랍게도 그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도 남았고 남은 것을 모으니 12바구니에 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빌립은 자신의 계산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익한 행위였는가를 절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실상 계산대로 된다고 해도 그렇죠. 빌립의 계산으로 보면은 최소한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겨우 허기를 면할 뿐이라 200데나리온의 돈을 어디서 구해서 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조차도 모자란다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하시는 일은 다릅니다. 저희가 원하는 대로 주셨어요.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았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치밀히 계획을 짜고 실천해도 주님을 배제한 삶은 풍성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일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개입하실 때에 풍성하게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못 고치는 질병이 없는 분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고 군대 귀신을 내쫓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비전을 따라 나가는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런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간혹 믿음이 없으면서도 너무 큰 계획을 세워서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너무 없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계획조차도 번번이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좌절시키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양단을 다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빌립의 현실 파악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가 처한 환경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지혜롭다고 하고, 우리는 기억력이 좋다고 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월 속에 살펴보면 그렇게 어릴 때부터 대단하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반드시 대단한 훌륭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을 그렇게 신뢰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환경도 제대로 파악하고 우리 자신도 파악해야 되겠지만은 여기서 머물러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비전을 품는 사람으로 나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비록 보잘것없고 내 환경이 그렇게 썩 좋은 경우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주님처럼 빈들의 굶주린 사람을 먹여야 하겠다고 이런 뜨거운 가슴을 가지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가슴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있을 때 이런 뜨거운 가슴이 없다면 계산만 하게 되지만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우선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6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6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들이 미래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큰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코로나 사태가 조금은 안정적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그 큰 소리 치던 유럽 쪽에 보면 지금 엉망입니다.
죽는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미국 대통령이 그저 슬쩍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정치적인 수사를 하면서 지나가다가 지금 하루에 근 2만 명 가까운 사람이 확진자가 막 생겨나고 지금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어서 버리고 과연 내가 다음 대통령의 재선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고 지금 아마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일본의 아베도 어떻게 해서든지 올림픽을 금년에 치러보려고 애를 쓰다가 때를 놓친 것 같아요. 이제는 올림픽도 연기가 되고 도쿄, 오사카 곳곳에 확진자가 막 급속도로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우리가 처음에 이제 3월, 2월 말, 3월 초 이렇게 들어갈 때는 우리 거리를 띄우자, 조심하자, 예배를 당분간은 이렇게 하자. 그러면 한 2주 정도만 조심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만 금주가 벌써 5주입니까? 6주입니까? 4월 6일부터 개학한다고 했는데 개학 반대한다는 분들이 학교 선생님도 한 7, 80%가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앞에 지금 완전히 안개 속에 사로잡혀 있어요. 교회도 예배를 정상화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이 부분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한 달 후면 좋아질까? 2달 후면 괜찮을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고민하고 이런 걱정을 하지만은 때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6개월 후에는 1년 후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고민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경우를 우리는 수도 없이 봅니다. 될 것처럼 봤던 일들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될 것처럼 봤던 일들이 되는 경우가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가라앉는 배 계속해서 물이 들어와도 주님은 그곳에 주무시고 계셨다고 하셨죠. 지금 빈들에 가진 것이 없고 전부 굶어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셨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주님이 하실 일을 믿고 안드레와 같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보여드릴 때에 우리가 상상도 못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립이 5,000명을 먹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주님,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돼버리고 저렇게 돼버리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러한 환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주님이 주시는 그 비전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꿈을 가지고 상상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주님은 여전히 살아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저 멀리 보이는 모든 일들을 주님은 가능하게 하시고 가까이 당겨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열악한 빈들에 있었지만은 주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이 처한 환경을 뛰어넘어 여러분들과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안에서 상상력을 발휘하십시오. 가슴이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계획하십시오. 기적의 삶이 창출될 것입니다. 주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로 경험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곳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긍정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가 처한 환경들, 그리고 이 나라가 처한 환경들, 한국 교회와 이 세계가 처한 모든 환경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이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비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뜻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보람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도 낙심치 않고 아버지 하는 굳건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득의 10분의 1과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 선교헌금, 건축헌금, 주일헌금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가정들에 함께 하시고 지원청과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박나영이 생일 감사헌금 드립니다. 1년 동안 지켜주신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또 1년 동안 주님께서 굳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박미정 집사님 주님 은혜 가운데서 퇴원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여 이번 같은 어려운 일을 다시 겪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춘웅 집사님, 김경선 권사님 국가적인 재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에 그 감사에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아버지 한 세군산 교회 모든 가족들 위해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소망을 갖는 우리 세금산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과 재난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온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